중국에는 위대한 사상가 많죠. 자자로 끝나는 사상가들, 공자 아시죠? 또 노자도 있고 또 장자도 있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묵자. 묵자. 왜 이름이 묵자일까요? 이 묵자의 사상은 참 예수님 사상과 비슷해요. 이 사람의 주 사상은요, 세상 힘들고 어려운 건 참사랑이 없어서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겸해를 주장합니다. 겸해.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남의 자식도 귀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일을 가치 있게 여긴 것처럼 남들도 그렇게 해줘라 그래요. 예수님 사상과 비슷하죠? 안 그래요? 그래서 공자, 묵자, 노자, 이 사람보다 저는 묵자가 더 좋아요. 묵자. 근데 이렇게 위대한데 이보다 더 나은 게 우자라고 합니다. 우자. 이 사람은 삶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자가 낫다 그래요. 내가 좀 못 배웠어도 가진 건 없어도 웃으면서 살면 공자보다 나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웃으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도 있죠.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사랑은 곱하고, 행복은 한 가지밖에 안 남았는데 행복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면서 살라고. 이러면 이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도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행복은 나누고 사랑은 곱하기로 하시고, 슬픔은 내 슬픔도 빼지만 함께 사는 슬픔도 빼주시고, 기쁨은 더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기뻐하라고. 그런데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있죠? 항상. 여러분, 기쁨을 더하는 것, 나누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좋은 일 있으면 친척들에게도 알리고 이웃들도 알리고, 그래서 서로 축하하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기쁨 더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은 다른 문제예요. 항상.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항상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항상 기뻐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한가? 인간의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인간의 본성이 악해요. 악한데 거기다 약합니다. 그래서 건들면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건들면 자존심이 상해요. 건들면 믿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런데 거기에다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때로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사소한 것인데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야.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도 스스로가 상처받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닌데 상처를 받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아니, 누구 잘못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닌데 제가 스스로 상처받았어. 누구 잘못일까요? 그렇죠. 내 심령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 심령이 약하면, 왜곡되면 어떤 사람은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야지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상처를 설령 주려고 해도 안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약해서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닌데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불가능.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생깁니다. 인생들 보세요. 자식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애타고, 어떤 사람들은 함께 사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 슬프고 괴롭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까? 살다 보면 찌르는 가시 때문에
정말 신음소리가 절로 나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지 않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든 믿지 않든 인생의 문제는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똑같이. 오래전에 한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빚보증을 썼는데 뭐가 잘못됐나 봅니다. 집이 날아간 거예요. 보증서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은 잃고 세간살이가 밖에 나왔는데 문제는 이사갈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사님 부부 잘합니다. 애도 있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착합니다. 착하니까 보증을 서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출 받으려고 하면 한 3억쯤 받으려고 하면 대출 받으려면 보증 서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쉬운 문제 아니죠? 착하니까 서준 거예요. 근데 그 대가가 집이 날아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인생의 문제가 피해갑니까? 아닙니다. 피해가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아파서 앓는 소리가 절로 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본능으로 할 수 있고 내가 하려는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내 본능으로 안 되고 의지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인간은 이 영역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차원이냐? 신앙의 영역이에요. 신앙의 영역. 그래서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하는 말 앞에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인 겁니다. 여러분, 참을만 해서 참는다. 그런 건 안 믿는 사람도 하죠. 그럼 이게 믿음입니까? 참을만 해서 참는 거. 웃을만 해서 웃고 감사할만 해서 한다. 그건 신앙 아니죠. 사랑할만 해서 한다. 그것은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다 합니다.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이게 신앙이냐고요. 인간의 의지의 영역이고 본능의 영역이고 본성의 영역이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온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세리도 한다 그래요. 당시 세리들이 얼마나 비난을 받아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공식적으로. 근데 사랑하는 걸 사랑할 만하니까 하는 건 세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무난하면 무난하는 거, 잘해주는 자에게 잘해주는 거.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도 잘한 사람에게는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편이 돼서 하고 할만해서 하는 건 믿음 아닙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뻐할 만해서 기뻐한다. 그것은 감정이고 인간의 의지지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주 안에서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핵심은 주 안이에요. 주 안. 함께 보겠습니다. 주 안. 네.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내 형편이 되냐 안 되냐, 내 인생에 찬바람이 부냐 안 부냐, 이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핵심이 주 안이에요. 요즘 밖엔 엄청 날씨가 덥죠. 저번 주에 35도 막 넘게 올라간 폭염주의보가 여기저기 내렸어요. 자외선 주시도 높아서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도 덥죠? 오늘도 33도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밖에는요 폭염주의보지만 우리 본당에 들어와 보세요. 에어컨 딱 틀어지면 본당 들어오면 시원하죠? 시원해요.
얼마 전까지 우리 본당에 들어오면 춥다 그래서 담요 준비해 놨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알지 못하고 저 밑에 앉았다가 그냥 막 내려서 막 바람하니까 추워가지고 예배 중간에 옮길 수도 없고 참다가 막 힘들어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몇 분들이 수고해가지고 저기 봐보세요, 온통 만들어서 지금 공기를 분산시켜 놨잖아요. 여러분, 밖에가 아무리 폭염이 와도 에어컨 틀어진 본당 오면 시원하잖아요. 겨울도 봐보세요. 우리 교회 항상 본당 따뜻합니다. 24시간 따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집처럼 밑에 지금 보일러가 깔려가지고 어째 그렇게 설교를 했는지 너무 잘했어요. 그 겨울에 밖에 있으면 빨리 교회 가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교회는 항상 따뜻해. 제 사무실도 항상 따뜻해. 밖에가 얼마나 춥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온돌이 있는 방에 들어오면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기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눈보라가 치고 풍랑이 일고 때로는 폭음이 몰려와서 내 인생이, 사람들의 인생이 메말라가도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지금 인생에 문제가 있는가, 얼마나 편한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주 안, 이게 핵심인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인생이 아무리 매서운 눈보라가 쳐도 그 안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 아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2절 있죠, 2절.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왜 딴 근심이 없는 겁니까? 왜 딴 근심이 없을까요? 항상 편안해서, 문제가 없어서? 아닙니다. 인생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거든요. 근데 딴 근심이 없어요. 왜 그래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날에는 한숨이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는 일. 그런데 오늘은 내 노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내 인생길 멀고 만데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잖아요. 어제의 한숨이 오늘의 노래가 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변한 경험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한숨이었는데 주 안에 온 거예요. 주 안에. 여러분, 핵심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 오시면 370장의 찬양이 내 삶이 될 겁니다. 내 노래가 내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의 핵심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어떻게 내 심령이 주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기도할 때 주 안에 내 심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께 엎드릴 때 내 마음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주 안으로 옵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지없습니다. 문제 생기잖아요. 내 마음이 문제로 갑니다. 문제 있어요. 거기에 딱 붙어 있어요. 소처럼 되새김질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문제 가운데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염려가 쑥쑥 큽니다. 금방 커요. 그리고 그 염려가 나를 금방 지배합니다. 그러면 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있는 내 마음,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죽게 오도록 하는 것, 기도와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기도할수록 내 마음이 죽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봐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왜 염려가 되겠어요? 문제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그렇게 아뢰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대로잖아요. 여전히 내 인생은 가시밭길이에요. 그대로인데 나는 이제 달라진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의 평안으로 내 심령에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내 상황은 어제와 똑같이 한숨인데 오늘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 어부출신 많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어릴 때부터 평생 고기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도 있고 얼마나 자신 있겠어요. 자신이. 풍랑이니까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풍랑이라는 게 내가 이길 수 있는 풍랑만 봅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풍랑이 그래요. 자기들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길 수 없죠. 배가 휘청거리고 물들이 차오르고 두렵죠. 두려워. 그때야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죠.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두 가지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첫째,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깨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잘 깨웠다, 수고했다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풍랑과 믿음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찾을까요? 언뜻 보면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상관이 있어요. 왜 그들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풍파를 만나면 왜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 전에 또 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또 한 말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사도행전 12장 가보세요. 베드로 감옥에서 잠을 잡니다. 마태복음 4장 풍랑 가운데 베드로도 두려웠어요. 예수님 깨웠어요. 죽게 되었다고 호들갑 떨면서 큰일 났다고 베드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감옥 속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당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주무시던 것이 제 마음에 들어왔겠어요. 풍랑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누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잠을 잤다는 게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데 그런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베드로도 잡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더 인기를 얻으려고. 아주 악한 사람이죠. 자기 인기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니. 그래서 잡아 가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야고보처럼 베드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잠을 잡니다.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가. 천사가 나타날 때 감옥 안에 광채가 가득했다 그래요. 그런데도 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래요. 얼마나 깊은 잠을 잤으면 옆구리를 치니까 그때야 깨어날까요? 베드로도 다 알았습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헤롯이 자기를 왜 잡았는지도 알고 그리고 내일이면 야고보처럼 목 베일 거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풍랑 가운데 주무신 예수님처럼 이제 베드로도 잠을 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12장 아시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내가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은요, 내가 죽게 되었는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는가, 이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의 환경이 변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이래도 누리고 저래도 누려. 내 인생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고 눈보라가 쳐도 그 눈보라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게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평안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 안에 있냐 말이죠.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내 마음이 주 안에 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으면 여지없습니다. 내 마음은 염려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가 있습니다.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은 세상 저 멀리 가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그 마음들 주께 잡아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보세요. 파도 일죠. 어떤 파도는 2m, 3m 이렇게 일어요. 제가 터키에 가서 그랬는지 그리스 가서 그랬는지 교인들하고 갔는데 거기 그 해수욕 모래사장 유명한 그 비치를 갔거든요. 근데 하필 풍랑이 인 거예요. 풍랑. 그래가지고 막 풍랑이 1m도 안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위험해. 튜브를 가지고 있는데도 위험해. 그렇게 풍랑이 막 치잖아요. 그래도 잠수함 타고 바다 깊이 들어가 보세요. 50m, 100m만 들어가 보세요. 위에가 풍랑이 제 아무리 치더라도 3m 풍랑이 일어도 바다 깊은 속은 잔잔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올수록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염려가 되십니까? 엎드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와 간구라 그래요. 간구라는 것은 한 번 해보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렇게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신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이 일이 오히려 나에게 영원한 상이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다 보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실까? 그렇게 기대가 되면, 그러니까 어제는 한숨인데 오늘은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염려가 있으면 오히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문제 중에 더 엎드려 간구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모든 문제를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